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요사벳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라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벌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았던 영화 중에 부당거래라는 작품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영화는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짓과 거래 속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결국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죄의 결과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죄는 숨길 수 있는 것인가? 악을 행하고도 끝까지 잘 될 수가 있는가? 세상을 보면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정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서 사람이 짓는 선악에 대하여 과보, 즉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둘러보면 부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의 내용과 같이 범죄한 경찰이 결과적으로 그 대가를 받았지만 반면에 높은 지위에 있는 검찰과 같이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
더 잘 살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일어난 일에 대하여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뿌린 대로 다 거두시는지요? 세상의 일들을 보면 오히려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징계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공의는 존재하는가? 과연 그들을 향한 바른 심판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하여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선지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달받은 내용을 군 수뇌부에게 알려서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고, 군의 지지를 얻은 예후가 마침내 요람 왕을 반역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처단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14절과 15절은 예후가 요람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 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 왕을 처단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하여 찾아갑니다. 이에 파수꾼으로부터 어떤 무리가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 왕이 전령을 거듭하여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으나 그들 모두 예후에게 가담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요람 왕은 친히 예후를 마중 나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를 만나 거기에서 예후에 의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후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번성기를 이끌었던 왕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므리 왕조는 비록 군사,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였지만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왕조이기도 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시조가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법제화하였으며 그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등 실로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예후에 의하여 요람 왕이 죽음으로써 왕조 계시 45년 제4대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람을 방문하였던 남유다의 아시야마저도 그에게 처단당하였고, 제10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시야의 42인의 형제까지도 예후에게 다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범죄하고도 잘 사는 그들, 하나님을 부정하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시야가 예후를 맞으러 나봇의 포도원으로 나갔다가 예후가 반역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예후를 보자마자 건네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하샬롬 예후, 즉 예후여 평안한가 라는 인사였습니다. 이 인사는
요람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예후에게 길르앗 라몬 전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군대에는 이상이 없는가, 내지는 전쟁에서 특별히 보고할 말이 있는가라는 의미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도 인사할 때 야, 밥 묻나?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진짜 밥을 굶고 다니는지 확인하는 인사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후의 대답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예후는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전쟁에 승리하느냐, 전쟁에 패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나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탄압하고 이방신을 강요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음행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벨의 죄는 거짓된 술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렸고, 또한 그녀의 권세에 눌러서 말도 할 수 없고 언급할 수도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죄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한 내가 권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누가 나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들 것이고, 또한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죄는 희미해져서 저절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년보 담임 목사님께서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그의 잘못된 사상, 반성경적인 생각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본인이 말을 바꾸어 살해 의도를 가진 것처럼 모함을 해도 권력과 권세가 있으니 그 누구도 그 말이 아니라고, 그 말의 뜻은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살해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죄를 반드시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요람은 예후의 대답에 도망하며 아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이다! 여기서 반역이라는 단어는 원래 미르마입니다. 이것은 속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후에 대한 요람의 신임과 관련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람이 먼저 두 명의 군사를 보내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예후를 직접 맞으러 갔다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를 확인차 한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또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람이 이 예후를 만나러 갔던 것은 요람이 예후를 그만큼 신뢰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람은 이러한 예후를 향하여 반역이다, 자신을 속였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누가 정말로 반역하고 속인 것일까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진실된 사람 나봇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였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요람 또한 그의 부모를 따라 음행과 술수를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내 자신은 정직한데 예후가 자신을 속였다는 식으로 말하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반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예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요람과 그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잘못하였다고 잡아놓고 그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자신들은 반도덕적이며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며 불법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반역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후가 쏘는 화살에 맞아 그의 염통이 뚫렸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 또 거짓말하고 그 거짓을 위하여 또다시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걸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피값을 결코 관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에 묻은 의인의 피값을 갚아주신 것은 나봇과 요람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평생토록 유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고,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을 때 그 돈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죽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지은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어서 악인에 의해 고난당할 때 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복수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가 장관 빗갈에게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지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봇의 피와 더불어 그의 아들들에 대한 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면서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아들조차도 함께 제거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인데 내가 어제 보았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도 마치 어제 일처럼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어제 일처럼 잊지 아니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가문에 행했던 악행 그대로 아합 왕가에 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세벨 또한 이스라엘의 토지에 던져져서 개들이 그의 살을 먹게 되고 나머지 아합 사람들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성경적인 압법을 제정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 과거에 행한 일들을 묻어버리고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한 법도 없애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나의 죄는 묻혀버렸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 묻힌 죄악이라도 반드시 찾으시고 악을 행하였던 자에게 그 악행 그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선한 자를 핍박하는 아합 가족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요람은 예후에게 죽었고 그 죽음을 목격한 아시아가 급히 도망을 갑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로서 아합의 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 또한 죽임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피값을 절대로 관과하지 않으셨고 악인의 손에 묻은 피값을 잊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러 반드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로 억울하며 세상은 부당하다, 악한 자는 잘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오히려 더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죄악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죄를 대할 때 그 죄에 대하여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그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 대신 생명을 얻었고 형벌 대신 용서를 받았고 지옥 가는 대신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단지 행악한 종자로서 그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심판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행한다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완고한 마음으로 죄의 길로 행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이킴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